3월 2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8장 15절에서 2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서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시내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사울은 오래전부터 그의 영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나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도대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28장에서 이제 3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사울은 신접한 자들을 내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 지금 남자, 여자, 무당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을 이스라엘 땅에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 보기에는 이제 참 옳은 일인 것 같고 오랜만에 사울이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권고하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안 듣다가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또 그 뒤늦은 후에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리고 죄책감이 드는 그런 마음 때문에 뒤늦은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울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끊어졌습니다. 6절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림과 둠빔 그리고 꿈으로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없이 그 모든 것이 끊어지자 이제 사울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그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들을 그 신접한 그 여인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참 너무 이제 우스꽝스러운 것인데 앞서서 분명 신접한 여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왕명을 내렸는데 근데 그 안에서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울의 그 왕정 체제가 얼마나 지금 그 왕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치 않고 그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리고 그런 신접한 자들을 찾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왕이 분명 쫓아내라 했는데 그 안에서 나와 또 그걸 찾아내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선을 넘죠.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8절에서 10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갑니다. 변장을 하고 이제 그 여인에게 갑니다. 여러분, 변장을 했다는 얘기는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선민의식과 그런 주변국들과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변장을 하고 밤에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자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깨닫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또 영적인 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도전이 있는 우리 행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자, 이제 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칼빈을 위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 주석가들이 취하는 해석은 이 귀신은 이 사무엘의 영을 흉내내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잖아요. 지금 낙원에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마나 사무엘 아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귀신 신접하는 자가 구술을 한다고 쫓겨내려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사무엘의 영을 흉내낸 귀신이다. 귀신이 흉내를 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조상신이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무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령들에 대한, 이런 귀신들에 대한 우리 정통 칼빈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 귀신이 흉내내는 거죠. 거짓의 영이다. 속이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도록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정작 또 다윗을 쫓아가는, 다윗을 추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죠. 다윗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었고, 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윗이 구구절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감동돼서. 근데 또 그걸 잃어버리고 변덕스럽게 또 쫓아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또 다윗의 말에 또 감복하고 회개가 아니죠. 그냥 눈물 흘리다가 또 변덕을 부려서 또 쫓아가고, 이 참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의 사울의 모습.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사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나와는 별개 나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 놓고는 막 두려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막 뭔가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만 막 찾아가서 기도하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뻐하시는 것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듣고자 몸부림치는 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러한 이 사울의 이런 영적인 밑바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단절된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계속되었던 걸까요?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 사울이 이런 영적인 고립,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도전을 하지요? 바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면 어떻게 해요? 자기 뜻으로 바꾸잖아요. 이걸 그냥 제사로 드리는 게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애라고 분명히 단언컨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주셨던 감동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이익 따지고 이것저것 막 계산하고 따지면요, 순종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말씀대로 순종하는 도전.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전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을 위한 거룩한 도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나 시도라도 하다 보면, 여러분 뭐 운동을 해보신 분들, 뭐 스포츠를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도 발전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작은 행위.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점점 더 나아진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울의 바닥과 같은 영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말렉에 진멸하는 그 명령을 100% 그냥 움직여야지, 내 이익, 그리고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을 섞으면 안 돼요. 그냥 처음 감동대로 움직이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첫 감동대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적인 얘기를 쭉 15절부터 듣죠. 너희 자식들이, 아까 제가 그 귀신들이 거짓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네 자식들이 나와, 귀신들이 나와.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한다. 참 소름 돋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죠? 이 거짓의 영, 사탄, 귀신이 내 아들들이 나와. 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과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악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리가 풀리지 아니할 수 없게 어떤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식음을 전폐한 상황이 바로 사울 왕의 상태였는데, 자, 그래서 이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인에게, 그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의 추한 꼴을 다 보여주고 넋 나가고 막 쓰러지고 그 여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천하의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음식을 공개받는 이런 처참한 상황,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나? 사울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와 말씀과 회개의 기회와 도전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거의 이 수십 년, 거의 한 세기 기간 동안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방주가 있는 그 공간은 어떤 메시지가, 이 방주가 있는 곳까지 비가 올 것이다, 소문 안 들렸겠습니까? 그 수십 년의, 약 100년의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방주에 대한 소원함, 방주에 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보고 있는데도 그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집트 그 라합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린 들었다 이미. 그래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근데 간담이 녹은 것에서 라합은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다 왔을 때 구원의 감격과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테니 우리 가정을 구해내 하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은, 그래, 이 성문을 열었다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구원의 소식, 회개의 명령, 그런 도전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준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을 보면서 회개의 메시지.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을 선택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밑바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첫 주신 명령대로, 감동대로 반응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찾게 하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100% 듣고 순종하며 내 생각을 넣지 않고 첫 주신 감동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